안녕하세요. 11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이다. 이 일에 모든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과 복음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에 한 곳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합니다. 그때 각 나라에서 와 예루살렘에 머물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매우 당황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각자 태어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술에 취했다고 제자들을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 120명의 문도들이 오순절날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에 모였음을 강조하는데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축제 중 하나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절기는 구약에서는 77절 혹은 맥추절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때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날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오순절은 수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경작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중에 거두어 들을 최종 수확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순절에는 6월절보다 더 많은 순례자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축제에 참여합니다. 이 오순절에 120명의 문도들이 한 장소에 모였을 때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 때 내는 소리와 흡사한 소리가 그들이 모인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곧 성령이 불어서 옛 창조시 새 질서를 이루어 갔듯이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강력한 바람으로 오셔서 새 언약 백성을 이루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바람이 성령이 아담을 생명으로 만들었듯이 생명의 새바람 성령이 120명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영광의 구름으로 구현된 성령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과 성전에 임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타난 결과로 그들은 다양한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한 장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하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5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각국 출신의 경건한 유대인들을 소개합니다.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인 이들은 유대 지역을 포함한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유대인 후예로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며 그들 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절에서 소개하는 천하 각국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족속이란 표현과 동일합니다. 이들 각국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것은 성령의 선물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들 각 나라들을 언급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방언 역사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선교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방언 사건으로 이제 천하만국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가 도래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것이 꿈이나 몽상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와 의도로 실현되는 비전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지금도 한 성령 안에서 그 비전을 가슴에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계 선교의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 사건으로 각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될 때에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며 매우 의아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곳곳에서 나타나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루어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그것을 본 사람들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깨닫게 된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다른 방언을 말하는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몹시 당황해하며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바벨탑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그들이 각기 천하 각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흩어진 온 족속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음을 창세기 12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배워오지 못했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듯이 120문도들도 그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에서의 언어의 혼잡은 열방의 흩어짐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출발점으로 하여 한 민족을 선택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로 인한 방언 사건은 흩어졌던 열방을 모으고 모두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시대의 도래를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120명의 문도들이 세술에 취했다는 무리들의 주장은 오해에 근거한 조롱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전개됐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무지를 보여줍니다. 옛 포도주에 익숙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결정적으로 가져온 구원의 새 포도주를 맛보지도 않고 이를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어리석음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오순절 사건의 참된 의미를 설명할 자연스러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섭리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자세로 이미 시작된 세계 복음화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며 순종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어떠실까요?
사람의 의지나 계획이 개입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루어짐을 인정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지게도 하시고 언어를 통일시켜 모이게도 하실 하나님의 비전들을 바라보며 그분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소서.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도록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